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으로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굽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선과 미스봇 말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의 물자가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은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다시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겟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이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워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멸하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죠. 그 앞부분은 뭐 여리고성, 아이성 뭐 이런 큰 성을 치고 또 여호수아가 실수로 또 기브온과 화친하는 장면이 나왔고, 오늘은 11장에서 나머지 이제 땅들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땅들,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이 작지 않습니까? 작아요. 그런데 보면 무슨 왕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큰 나라의 왕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고 부족 국가의 왕입니다. 부족 국가의 왕. 그러니까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막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참 많은 대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이스라엘을 막아보겠다고 수많은 군대들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군대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좀 두려울 수도 있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조직된 군대도 없었고 말과 병거 이런 것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훈련된 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고 말과 병거를 이끌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두려울 법도 한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이다. 내일 이맘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싸우면 시간도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하루 만에 그냥 다 몰살시켜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무기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싸우러. 7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싸우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자, 그들을 격파했는데 그들을 격파한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나섭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나서 그들을 격파했다 이런 말씀도 없고, 이스라엘의 무기가 월등하여서 그들을 격파했다 이런 말씀도 없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사람이 더 많아서 그들을 격파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가 특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오게 해주신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말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11장에 읽은 말씀 중에요, 사실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느냐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 그 아이성 전투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정탐꾼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정탐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탐꾼이 여호수아여 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결정을 해버리고 3,000명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지고 말죠. 39명이 죽습니다. 크게 실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찾아옵니다. 심판이 찾아와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 거역했을 때 그 심판이 임했잖아요. 39명이 죽었습니다. 39명이.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기브온과 화친한 장면에서 그가 실수한 장면도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하나 실수를 빼고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 점령했어요. 다 진멸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사람을 진멸하라는 거죠. 다 죽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그 땅 주민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추하고 악한 죄를 그들이 짓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또한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염병 걸린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순식간에 전염병이 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 죄악의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표현도 썼었죠. 무슨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무슨 가축 전염병이 돌면 살아있는 것도 다 매몰시키지 않습니까? 다 매몰. 농부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 중에는 전염병이 안 걸린 애도 있을 거예요. 안 걸린 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고 또 그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뭐 하룻밤 사이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그냥 확 번지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가 참 무섭습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쉽게 그 죄에 전염되는 거예요. 쉽게. 아주 쉽게 전염됩니다.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죄가 전염되듯이 쉽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끊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라. 뭐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쟁 나갔다 들어오면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아무리 악해도 또 뭐 군인이 뭐가 악합니까 사실. 군인이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 군인은 위에서 시키니까 나가서 전쟁하는 거고 군인들은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막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막 죽여야 돼요. 참 두렵지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진멸시켜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냉정하게 또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그 어설픈 정에 이끌려 가지고 죄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게 어설픈 정에 이끌린 거예요. 어설픈 정에. 그리고 또 종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막 우쭐한 거예요.
나를 상전으로 받들겠다 우쭐했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그 기본 족속이 남아서 뭐 전쟁을 해야 됐죠. 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설픈 정에 이끌리지 말고 단호하고 냉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새벽 제단을 통하여 읽고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화친할 수가 없었고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진멸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범은 한인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제하고 살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